제가 오늘 설교하고 나면요, 이제 2주는 건너뛰어 특별 예배라서 오광일 목사 한 번, 그리고 또 우리 김영성 목사 한 주씩 맡아서 하고요. 그러고 보니까 세보니까 제가 분리개척 할 때까지 이제 4번의 예배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며 설교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4번은 여러분들과 꼭 한번 권면하고 싶은 말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른 본문을 찾아볼까 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전서 말씀이 감사하게도 이 2번의 말씀은 설교 내용을 그대로 어느 정도 본문이 담고 있어서 이번 주하고 다음 설교 때까지는 제가 한번 이것도 감사하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오늘 베드로전서 가지고 계속 좀 읽어나가려고 합니다. 10년이네요. 정확히는 9년 6개월. 제가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했나 이렇게 돌아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청지기의 마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선한 청지기였는지는 잘 몰라요. 아닐 겁니다. 제 속에도 깨지지 않는 아주 단단한 자아가 있어서 그래서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았고 또 그것 때문에 당연히 상처를 입은 교우들도 있었을 거고요. 저도 알죠. 그런데 그런 걸 지나서 그냥 빼놓고 그냥 제 진심을 이렇게 보여주라면 그래도 선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고자 애썼던,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애썼던 시간이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된 거였겠죠. 오늘 본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권면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 하나로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은사는 근데 다른 곳에서 말하는 은사하고 좀 독특해요.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은사는 은혜 그리고 청직이라는 단어하고 같이 있을 때만 생명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말씀에 그려놨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하는 은사는 무조건 은혜다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말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저는 청지기가 무엇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청지기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한 집안의 일을 관리하거나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청지기에 대해서 좀 더 특징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나 가르쳐주고 있는 게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타국으로 멀리 떠나는 주인의 비유를 들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던, 그리고 돌아와서 정산하는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셨던 청지기에 관한 게 가장 아마 스탠다드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몇 가지 성경이 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청지기의 특징이요. 첫 번째, 청지기에게는 원래부터 자기 것이 없어요, 여러분. 다 주인으로부터 맡겨진 것입니다. 그걸 관리하는 거예요, 그냥. 두 번째는요, 자신이 맡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나만을 위해서 허비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것을 잘 책임을 지고 나면 결국 결산을 해요, 여러분. 결산을 하는데 이 결산할 때 이걸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이걸 갖고 어떻게 했는지를 주님 앞에서 보고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그 보고에서 신실하지 못했을 때는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청지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가 되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가르쳐요. 선 얘기는 앞에서 말한 이 4가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허투루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청지기를 얘기해요. 주님께서 정말 다양한 것으로 맡겨주셨습니다. 그게 돈이건 재능이건.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돈도 없고 재능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라도요.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져 있잖아요. 시간과 아니면 이 몸이라도 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 아니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그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섬기는 것으로 사용하고 그 결과로 열매를 맺어내야 하는 것, 열매를 얻어야 하는 게 그게 청지기,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종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어차피 내게는 아무것도 없고 결산도 해서 다 내어놓아야 되면 우리가 종과 다른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청지기와 종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청지기에는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본인이. 근데 종에게는요, 자유가 없어요. 속박된 상태로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냥. 청지기는요, 그 자유를 충분히 누리는 만큼 내가 누리고 맡긴 것을 사용할 때 혜택을 봐요. 그런데 종은 아무런 자유 없이 죽도록 매여만 있는 거예요. 청지기가 결산한다고 했잖아요. 이 결산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가 그걸 보자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주의 뜻을 따라서 섬겼고, 그리고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아름다웠는가, 그걸 훨씬 더 중요하게 봅니다. 좋은 청지기는요, 다시 말하면 이미 섬기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자유와 누림과 기쁨을 이미 다 얻는 사람이에요. 이게 어떻게 종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제가 청지기의 자유하고요, 이 종의 매임에 대해서 좀 더 묵상을 좀 해보니까 결국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주님이냐? 세상은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물질이냐? 그냥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쉽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다들 불편하죠, 여러분. 불편하지만 불편해야 진실을 마주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중에서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였어요. 이 재물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는가, 돈의 노예가 되는가, 이게 너무 분명한 겁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셋째 아들 김원걸 의원이 언론에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호부견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버지는 호랑이인데 아들은 개, 이런 표현이에요. 사자성어예요, 그냥. 형과 재산 다툼으로 얼굴을 붉히더니 또 재산 신고 축소하고, 그리고 또 1년 동안 아파트를 2016년인가 17년인가 세 채나 사면서 부동산 투기를 하기도 하고요. 아주 장난 아니더라고요. 돈은요,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그게 내 보장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더 얻으려고 생각하는 순간 돈의 노예가 돼버려요, 여러분. 근데 이게 청지기의 삶이 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청지기가 되면 어차피 내 것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잖아요. 맡겨주신 것만 해도 고맙잖아요. 그러니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돈을 보고 관리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아도 돈은 어딘가에 쌓여 있을 때가 아니라 가장 필요한 곳에 쓰여질 때가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것 같아요. 이거 진리입니다, 여러분.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이 주는 모두의 유익, 하나님의 유익을 생각하는 게 그래서 청지기의 삶이 되는 거예요. 같은 돈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은혜의 시각에서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사용할 것인가? 그렇게 자유하며 잘 활용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아니면 더 그렇게 매여서 사는 거. 이게 여러분 종과 자유함의 차이라는 거예요. 청지기의 핵심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유냐면 은혜를 아는 자유요. 내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아는 자유예요. 그래서요, 이 청지기와 은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한번 좀 나눠보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은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그 은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사용해라, 이렇게 해요. 여기 은사라는 단어가 하나 나왔고 은혜라는 단어가 하나 나왔는데, 오늘 이 본문 안에서는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거의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서 헬라어가 사용된 이 헬라어 어원도 어원이 같아요. 은혜는 카리스고요, 그리고 은사는 카리스마예요. 어원도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 두 단어를 일부러 같이 배열한 것처럼 그렇게 저는 느껴져요. 우리가 이 은사가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라는 겁니다. 수없이 들어왔듯이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은혜라는 단어 속에는 우리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단 하나도 없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셨다는 것이 이미 내포되어 있어요.
으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구속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이제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 은혜가 역사하는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은사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예요.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구속이라는 그 놀라운 일이 아무런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다면 그럼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 속에서 역사해야 됩니다. 내 가슴 속에 살아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을 움직여야 되고요.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생물이어야 돼요. 생명체예요. 그래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방법이 신자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청지기적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직접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크세요. 하나님은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우리에게 온 것이 카리스예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구원하시기까지, 은혜로 구원하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정말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런데 그 카리스의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카리스마의 은사도 주셔서 이 은혜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현장성 있게 역사적으로 살아 움직일 수 있는지 우리에게 서로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봐라, 이게 은혜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역사 시각으로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어쩔 때 보면 되게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부스러기 같은 은사가 각자의 모양대로 간절하게 진실하게 섬겨지면요, 그게 드러나기 시작하면요, 그게 모여서 힘을 모으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곳에서 함께 더 깊이 그리고 더 크게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은사예요, 여러분.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믿으십니까? 진심으로 고백하셔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가 되자고요. 내게 맡겨진 것에 먼저 감사할 줄 알고, 그게 아무리 작아 보여도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주님께 이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좀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청지기는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니 섬기게 돼요. 그리고 헌신하게 돼요. 진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 그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를 알게 돼요. 이게 기쁜 일이구나. 우리 교회의 분리개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유익만을 따지자면 이건 뭐하러 하겠습니까? 교회가 크면 좋죠, 여러분. 내가 다니는 교회 이름 물어보면 크면 당당하게 나 어느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고, 작으면 이름도 말 못하고 저 그냥 동네 작은 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하는 시대 아니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인원이 지금 우리 교회 전체 교회의 반도 안 돼요. 우리 교회 헌금 코로나 때부터 예배 안 나오니까 헌금도 줄어서 3분의 2도 안 돼요, 지금. 우리 교회도 위기예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다른 교회들이요, 분리개척을 먼저 하던 건강한 교회들 있잖아요. 우리가 강의도 듣고 했던 목사님들. 다 이때는 어려운 시기니까, 앞으로의 길을 알 수 없으니까 올해로 계획했던 분리개척들을 다 멈춰.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몇 년 뒤로 미뤘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아직도 예배가 제대로 회복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너진 회복, 예배의 회복 하자고 여러분들에게 늘 부르짖잖아요. 이런 시기에 교회의 유익만 따지자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둘러 분리개척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나의 이익을 쫓는 목사라면 이렇게 어려운 일 절대 못합니다. 저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없지 않아요. 큰 교회 목사 되는 거 저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커지고 그래서 부목사 여러 그분들과 함께 잘 성장하면 제게 뭐 불편한 게 뭐가 있겠어요? 제게 뭐가 더 나빠지겠어요? 근데 그런 환경이 조금씩 더 되다 보니까 제 속에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안 좋은 거예요. 그냥 마음이요.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의 건강함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또 제 스스로가 건강한 목회자가 아닌 것 같아서 자꾸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우리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분리개척을 하자. 철이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큰 당혹스러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교회들이 분리교회로 가겠다고 차고 넘치도록 이미 자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1차 목표는 이미 채웠어요.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자원을 하게 될 텐데, 그럼 여러분 저도 쓰나미처럼 느끼는 아픔이 제게 오늘도 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전을 위해서 하고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내어놓는 아픔이라는 게 이게 작지 않더라고요. 아마 몇 주 됐을 거예요. 자원하려고 이미 결정하신 분이에요. 자원서를 내지는 않았는데 자원하라고 결정을 이미 되신 분이에요. 제게 그래요. 왜 목사님 서운해하지 않아요? 제가 간다는데 목사님이 서운해하지 않아서 제가 더 서운해요. 지난주에는 한 청년이 와서 목사님 서운해해 주세요. 여러분, 안 서운할까요? 제가 여러분 자원하신 분들 얼굴만 봐도 눈물이 나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합니다. 그냥 꼭 참는 거예요. 단 한 사람에게도. 그래서 일부러 누구에게도 서운하다는 티 안 내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냥 자판을 두드리면서 이 말씀 적어나가는데 설교 준비하는데도 눈물이 나요. 여러분, 그냥 자판만 두드려도. 그래서 제 마음이 감당 안 될까 봐 단 한 분에게도 아예 서운한 티 안 내고 똑같이 그냥 아이고 그러셨어요. 잘 섬기십시오. 참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이런 모습이 청지기적 길을 걷는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해요.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유익을 따르려고 가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도 우리가 이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더 귀히 여기고 그리고 사랑하다 보면,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 당신을 위해서 하는 결정 위에 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 건강하게 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남기며 갑니다. 그렇게 그 청지기직을 걷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하나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은혜요. 주님께서 함께 세워가시는 교회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를 구속하신 은혜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마음 아프고 서운하고 힘들고 살을 떼어내는 것 같아도 어떻게 역사로 이곳에서 사라지는지, 그분과 함께 우리가 그 길을 걷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잃는 것 때문에 섭섭함은 없는 거예요. 나는 다 잃는 것 같아도 이미 우리가 걸었던 그 길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미 되어 있는 겁니다. 되어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속한 삶, 그 하나님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의 역사하시는 것을 함께 보는 기쁨, 저는 그런 교회가 너무 가슴 뛰는 좋은 교회로서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것, 소중한 일이라는 걸 우리가 모두가 같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하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말하려면요, 입을 열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것 같이 그렇게 해야 돼요. 바로 해석하고 바로 전하는 겁니다. 이게 설교, 가르침 또는 권면, 예언 같은 말씀 사역이어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말씀 사역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며 말하는 그런 말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입은 말씀에 비추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사람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교회를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청지기는 생각이 주님께 있으니 그 입에 어떤 말도 말씀을 따라 나오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격려할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세우실지, 우리 그런 말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서로를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봉사하려면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닌 거 알죠, 여러분? 하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바울은 이 봉사의 종류를, 바울 서신에서는 꽤 구체적으로 말하는데요, 베드로는 이 봉사의 일을 제한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은사인데, 그 은사를 은혜로 드러내는 모든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누가 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이 공급하다는 뜻이 여러분 무슨 뜻이냐,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합창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소프라노, 엘토, 테너, 그리고 베이스, 이게 서로 연합하면, 잘 연합하여서 잘 되면 하나의 소리로 꽉 채운 그런 노래가 되잖아요. 그런 찬양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같이 부르는 것 같은 그런 합창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것 같아 보이는 것 하나, 내게는 아무 것 같아 보이는 것 하나, 이런 섬김들이, 이런 봉사들이 서로에게서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것이 하나, 둘 모여들 때 이것을 모아서 우리 교회 안에서 뭘 이루어요? 완전한 꽉 찬 하모니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청지기적 섬김에 그렇게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꼭 성자가 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분을 제가 믿고, 내가 지금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그 은혜를 힘입어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으로 우리의 시작은 충분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로 자원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힘입어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우리 교회에 남아 섬기게 될 여러분, 이제 이 자리가 완전히 텅 빌 거예요. 다음 우리 11월 첫째 주가 되면 정말 소수가 남아서 예배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빈자리로 놔두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들의 힘으로 예배의 자리를 다시 채우셔야 돼요. 이제 예배의 현장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힘으로 이 섬김의 자리를 채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하모니가 이것을 가득 차게 해야 돼요. 그게 은혜를 사는 하나님의 청지기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준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진짜 우리 교회 안에서, 삶 안에서 뜨겁게 누리면서 살아가십시다. 그 은혜를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주님은 여러분을, 그리고 저를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게요.